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목이 마지막 갈림길. 자, 이 세상 사람은 가야 할 길이 두 길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것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법령을 하나님의 율법 이상으로 높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을 잘 알고 있대요. 사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요, 하나님의 법을 다 못 지키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교묘하게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요 인간의 법령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들이 예배 보는 날도 자기가 만들어갖고 그날 지키라 그러고, 또 동성연애나 막 이런 걸 해갖고 6째 계명을 다 무너뜨리고요. 또 막 우상 숭배를 세상에 각색을 만들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려고 사탄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율법을 범하면 다 멸망하니까 이렇게 그 공작을 펴요. 그래서요 다 알아야 사탄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거다.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 일을 이 세상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신기하는지 아니면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의 연합을 담대히 탄핵할 것이다.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이요, 이 교회도 책망하고 세상도, 이 교회가요 세상과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다 법을 범죄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법을 범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새에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이 탄핵한대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구를 사용해서 마지막 그 일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와 세상과 연합해서 하는 것들을 탄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열왕기상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누가 말했죠? 엘리야. 네, 엘리야가요 대결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겼는데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왕 앞에도 서슴없이 나가고,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명하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왜 이것이 계명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아담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그 계명을 주었지만 우리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선악과가요 안식일을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주신 것 감사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아까 그거는
아담아에게 줬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녀된 표징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근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놓고 하나님께서요 그날을 더럽히고 그날을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깥에 가서 일만 논밭에 가서 안 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안 해야 돼요. 또 하라는 거는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6일 동안 잘 준비해서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편히 쉴 때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에 깊이 우리가 거기에서 쉼을 얻을 때에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거죠.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요 그 나무하러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살인당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불 때는 일이 죽일 죄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일지라 그러니까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율법 못 지키니까 죽을 거니까는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을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내가 무의식 중에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안식일을 보내고 지키는 것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은요 고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금요일날 다 준비하고 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편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즐겁게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31장 16절에서 18절 보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데려 나와 가지고 처음에 한 것이 율법적으로 안식일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안식일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요리 다 해. 갑자리나 내려줘. 걷어가지고 그거 너 입맛에 맞게 그대로 먹든지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가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kop한 돌을 모세에게 주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지요. 근데 그 친히 율법을 써서 돌판에 써서 줬어요. 모세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가능할까요? 밤낮으로 하룻밤만 안 자도 그냥 골 걸려서 죽겠는데 불가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나면 먹고 마시고 안 해도 다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요. 자,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길을 어디 가야 될지 알아야 가죠. 자, 알아봅시다. 선지자왕 197쪽에 보면 한 젖을 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려는 시도를 두 길이 만나는 교차로에 세워둔 길 표지판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옛날의 못된 짓에 비유하였다. 네? 때때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이르러 오는 혼란과 고생은 매우 컸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한 길밖에 없었는데요. 어떤 고약한 사람이요. 그 안내판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갖고 가니까는 모두 목적지 방향이 반대 방향이었어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표지판을 세웠다. 그것이 뭐죠? 하나의 표지판. 하나의 표지판이 뭐예요? 계명이죠. 하나님의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의 표지판밖에 안 줬어요. 이 표지판의 한편에는 창조주를 즐겨 순종하는 이것이 행복과 생명의 길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편에는 불순종이 불행과 죽음의 길이라고 지적한다. 유대인의 시대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처럼 행복의 길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에 대한 대원수는 표지판을 놓았고 그로 인해 많은 무리들이 길을 잃게 되었다. 도피성이 뭔지 알죠? 네.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면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고의적인 죄가 아니고 내가 도끼를 갖다가 도끼질을 탁 했는데 도끼가 빠져갖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었어. 근데 그 사람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죠. 그런데 부지 중에 도망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도피성이 안 가면은요, 그 맞아 죽은 사람의 식구들이, 친척들이 와서 이 사람 죽이면은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 피해서 그 평생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도 예수님 안에 도피성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안에 도피성은요, 용서를 해놓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꼭 교훈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명백하게 정의하셨으나 죄악의 사람이 이 표지판을 바꿔 그릇된 방향을 가리키게 만들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표지판은요, 창조하시는 분은 안식일을 지키고 이 날을 통해서 거룩하게 쉬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배성이 된다는 것을요, 하나의 표지판을 줬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일요일을 안식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제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기다려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일은요, 사람은 이렇게 못 참아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왔을 때도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왜곡되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지켰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시고 또 구원의 길을 베풀어 놨어요. 그런 와중에 2025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까지 기회가 왔잖아요.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고 교훈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명백하게 정의하셨으나 제약의 사람이 이 표지판을 바꾸어 그릇된 방향으로 가리키게 만들었다. 우리가 죄악의 사람이 만드는 것을 구별해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다 저 길로 가요. 근데 한 사람만 이쪽 길로 가네요. 그것은 거짓 안식일을 세워 남녀들로 사진도 잘 찾으셨네요. 남녀들로 이날의 쉼으로 저희가 창조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거짓 안식일이 일요일이죠. 그래서 이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날 지키면 돼. 이날 지키면 다 구원받아. 우리 조상들도 다 이날 지키고 구원받아서 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마음 놓고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7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을 때에 이날을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일로 높이셨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제7일에 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데요,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 알려줬으면 나만 알고 가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들. 노동 조건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더욱 가혹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에서 구원을 받아 여호와의 계명들을 방해받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공포되었고 하나님의 쓰신 두 돌비가 모세에게 전달되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 동안에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예비일에 내린 두 몫이 기적적으로 보존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신 쉬는 날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깨우침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우침을 받았어요. 구원받는 조건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예요. 그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재앙이 이 땅에 왜 재앙이 내릴까요? 칠장은 왜 내리고 이 세상에 재난이 왜 내릴까요? 하나님이 참으시는데도요. 재난이나 천재지변이나 이 모든 것이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참으시는데 그건 좀 자극을 주시지. 아니 제가 있는 하나님 참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 자극을 해서 천재지변을 변경해요. 그러므로 선지자왕 183쪽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라는 말로 엄중히 문책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팔려가고 종노릇하고 다니엘이나 모든 그 왕의 황관장들이 다 이방 나라에 가서
다 내시가 되고 막 이렇게 다 그렇게 된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혀서 그래요. 다니엘은 범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니엘을 범하지 않았는데 그 나라 왕이나 그 모든 백성이 거기 몇 명은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 나라 전체가 운명이 같은 길을 왕이 그거를 선택해서 그래요. 그렇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말씀으로 당신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계심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일회를 지켜도 괜찮아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키도록 해서 여기서 보면 그 말이요 천국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빼버리고 가리키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에게 가리킨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데 보면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 천국에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 간다 일컬음 크고 작다 그랬는데 작다 그랬는 그 말 속에는 다른 그것에 보면은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가리켜야 돼요. 그리스도교 시대의 인류의 행복의 대원수는 넷째 계명 곧 안식일을 특별히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신 그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해왔어요. 이 지구 역사 6천년 동안에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마지막으로 부분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세상에 살고 뭐 못 지키는 사람들도 저기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사탄이 만족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게 해갖고 이 지구를 멸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결심을 해요. 내가 공작을 하겠다. 모든 사람들을 제7일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사탄의 공작이에요. 이게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하여 그날에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날 곧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7일에 부여하신 거룩성을 그날에 부여하도록 인도하겠다. 참남하죠. 나는 나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나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교황이나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 있어요. 첫째 날은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계는 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므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대단하죠?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란 말을 나는 내 안식일 편에 적용되도록 하겠다. 내 안식일 뭐예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내가 너희와 대대로 나의 자녀인 표징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세상을 다 완전히
완전히 다 바꿔요. 사람을 다 바꾸면 세상이 다 바뀐 거. 이 세상에는 사람이 주인이니까요.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누가? 사탄이. 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히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이게 온다 우리 앞에. 우리는 현실에 이 시험이 우리 앞에 있어요. 사탄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조롱하고 경멸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요 못 살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 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대충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거짓 안식일을 제정함으로 원수는 때와 율법을 변경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는 일에 성공했는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이 그 대답이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하여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며 이는 영원한 표징이라고 선언하셨다. 우리가요, 사탄이 오만 공작을 다 해갖고 우리를 좋아와도요,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세상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승리로 바꾸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운행하셔요. 진짜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죠. 변경된 표지판은 잘못된 길을 지적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변경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을 한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엘리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이 당신의 율법을 열심히 옹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옹호하시는 백성들을 옹호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공공연히 반역하는 오늘날의 세상을 보라. 이 시대는 진실로 배은망덕하는 시대요. 형식주의와 불성실과 교만과 배도가 충만한 완고한 세대이다.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진리를 미워한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율법이 거절당하고 당신의 사랑이 멸시를 받고 당신의 대사들이 냉대를 당하는 것을 아신다. 예수께서는 자애로우신 말씀을 하셨으나 그 자비로운 말씀이 감사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으나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인간의 영혼의 성전들은 거룩하지 못한 거래 장소로 변하여 이기심, 질투, 교만, 악등이 모든 것을 품게 되었다. 우리가요, 아무리 율법을 안다고 해도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기심이나 질투나 교만이나 이런 악들로요 가득 차가 있으면요, 그거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성전을 가져야 될까요? 엄별히 한번 읽어볼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주함이 없이 조소한다.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자들은 조롱거리가 된다. 법과 질서에 대한 경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여호와의 명백한 말씀을 위반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폭력과 범죄는 순종의 길에서 떠난 결과이다. 우상의 사당에서 경배하고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헛되이 구하는 비참하고 가히 쓴 문중을 보라. 네,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요. 우상의 사당에서 경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자들의 세상은 조롱할 것이지만 그것을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데려갈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계명을 무시하는 것을 보라. 읽어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계명을 무시하는 것을 보라. 또한 소위 주일 중 첫째 날의 신성성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주류 판매를 합법화시키는 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대담한 불경건을 보라. 그들은 기록된 법 이상으로 교활하게 사람들의 양심을 위압하려고 하는 한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잔인하게 취급하고 멸망시키는 악을 허용하게 한다.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도록 고취한 장본인은 사탄이다. 사탄은 인간의 법령을 하나님의 율법 이상으로 높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을 잘 알고 있다. 네, 있잖아요. 하나님 안식일 이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첫째 날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라고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봐요. 이거 한번 봐요. 주류 팔매, 담배 팔고 술 파는 거리 법적으로 이거 국세청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또 나라에서 지급하죠. 그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모든 사람들이 병 다 들어갔고 그거 고치는 비용을 또 나라에서 대줘요. 뭐요 이게? 병 주고 약 주잖아요. 근데요, 이런 법을 세우는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사탄이요, 인간의 법령을요, 하나님의 율법 이상으로 높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술, 담배 다 먹으라고 허가해주고 다 판매를 하지만은 그거를 또 병들어 놓으면 고치려고 또 그 의료보험 혜택 주죠. 사탄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이 세상에 저주받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을 제도를 막 만들어가지고 강요하게 지키게. 하나님의 법을 저주가 내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셨으니까는 자기가 만들어 온 법을 더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엄마 어이없네. 그리고 그는 멸망으로 끝이 나는 넓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우 오랫동안 사람들은 인간의 견해와 인간의 제도를 숭배하였으므로 거의 온 세상이 우상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려고 노력한 그는 모든 기만적 술책을 사용하여 남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의인을 구별하는 표징을 반대하려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깨뜨리고 멸시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벌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때가 올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극에 달하는 것은 끝이 가까웠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환영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전쟁에서 싸워갖고 승리를 거두어야 돼요. 그냥 고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투를 하는 겁니다. 회의론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저소하고 조롱하고 부인할 것이다. 세속적인 정신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적은 무리를 지배할 것이다. 응? 물들이고 세속적인 정신이 많은 사람들을 물들이고 적은 무리를 지배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업은 큰 노력과
계속적인 희생으로서만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진리가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이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는 다시 한번 기치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치 있잖아요. 깃발 다시 한번 높이 들릴 것이다. 거짓 종교가 성행하고 죄악이 넘쳐 흐를 것이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갈바리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제거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죽음의 장막은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며 유행의 세력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음모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최대의 위기에 대해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침묵시킬 수 없는 기별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인구가 많은 도시와 지존자를 대적하여 말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준엄한 견책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의 연합을 담대히 탄핵할 것이다. 담대히 탄핵할 때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견책을 해야 되는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려서 하는 것을 견책해야 돼요. 그들은 사람이 만든 제도에서 돌아서서 참한 시기를 준수하도록 남녀들에게 열렬히 호소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렬하게 호소해야 돼요.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납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선포할 것이다. 우리가요 증거하는 사람이 안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한번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증거해봐. 목숨 내놓고 증거해봐.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변경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보좌가 불변인 것처럼 당신의 말씀도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심판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분명하게 기록하신 이 언약이 나타날 것이며 온 세계는 무한하신 재판장의 법정 앞에 고발되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엘리야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 사이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다. 엘리야는 부르짖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리라고 하였다. 우리가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증거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에 나타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 보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거를 교회에다가 지적을 해야 돼요. 무너졌다고 귀신의 처소가 됐다고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조작에 의해서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이라고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끝까지 경고를 주고 다 마지막 최선까지 다하고
유다에게 돌아오기를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기별을 외쳐야 되고 사람들을 불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위한 기별은 다음과 같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는 것이다.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과 위험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그때에 금이 찌꺼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거칠에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아이고 이렇게 투옥, 위험, 죽음 니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애. 아이고 여기에 굴복해서 그냥 이렇게 굴복해 본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것을 거슬려서 내 목숨을 탁 던져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에 유명한 박사, 유명한 목사님들 다 있잖아요. 그때 별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이교도의 땅 아프리카에서 가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미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 이 세상에 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지킨 계명을 지킨 사람이 몇몇 안 된다고 한탄하지만은 세계 각국에서 14만 4천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각 나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사탄의 최대의 노력으로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죽음의 형벌 아래 거짓 휴일에 대한 충성의 표를 받게 하는 때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타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계수함에 있어서 얼마나 이상하게 하였는가. 엘리야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밖에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오직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므로 아무도 오늘날 이스라엘을 계수하려 하지 말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친절과 동정 어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손을 뻗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7천인을 남겼는데 마지막 이 땅의 종말에는 7천의 배 14만 4천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는 용기 백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